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은요. 어제 말씀이 언급하였듯이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 즉 사인상 수훈에 관해서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총 3장 분량으로 5장과 6장과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가장 큰 주제인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율법과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와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언급하여 주고 있는 산상순을 돌아보면 율법의 외적인 준수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참된 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산상순의 말씀이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율법과 의의 관계성 또한 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17절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존 율법을 무너뜨리거나 또한 그것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거나 그것을 무너뜨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목적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단순히 규칙의 모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이것이 참 의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거울의 진짜 의미 또한 율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지 율법에서 진짜 무엇을 말하여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중심은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율법을 통하여 정죄하고 단죄하며 그것이 죄의 기준으로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함에 대해서 또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 드러내고 또한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전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매우 도전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20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보다 더 의롭게 살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요, 행동의 양이 아니에요. 마음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내면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다르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면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순종,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말씀하신 의가 진짜 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였던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한 외식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길 원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면에 드러나는 의. 과연 무엇을 보고 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하며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21절과 22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에 나왔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하고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인의 기준을 손과 행동에 두지 않으셨어요. 마음속의 분노, 미움, 경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킵니다. 그 중에 나는 살인하지 말라와 전혀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 즉 바보나 멍청이라고 어떤 미련한 자라고 내리 깔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그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언어의 습관들, 또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태도, 마음속에 있는 상대에 향한 그 미움의 감정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될 그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상대방을 경시하는 마음, 혹여나 그들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는 그 마음조차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지 않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마음은 어떠하냐?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미해결된 감정은 영적인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예수님은 관계 회복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이고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당시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일은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고 계세요.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들 앞서서 생각나는 관계성의 회복의 문제가 발생했다라면 그것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와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깨어진 관계를 붙드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는 형제를 미워한다라면 그것은 굉장히 모순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한다고는 하지만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거나 관계성을 끊거나 또한 판단하거나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그 또한 굉장히 큰 모순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사람,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혹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손을 내밀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힘쓰며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급히 사화하라. 관계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갈등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굳어지고 깊어질 뿐,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분노, 작은 미움, 작은 상처를 방치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옥에 가두는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급히 화해하라, 그 관계를 회복하게 힘쓰고 애쓰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면 점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끝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를 향하여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마음으로부터 변화된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분노와 미움이 없는지 말씀에 비추어 삶을 돌아보고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의 삶을 살길 원한다라고 간구하며 구하며 살아가게 힘쓰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의, 관계로 드러나는 복음, 화해로 증거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규칙 아래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도 말씀에 비추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로운 삶임을 깨달아 그 삶을 살기에 실제 삶 가운데 입술과 행동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그 삶을 살아내게 힘쓰며 있으는 귀한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기준에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늘도 승리하며 살길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게 힘쓰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